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내면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채웠느냐,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참 만족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꼭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인생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허락해 준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경험이라고 경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에 채워진 것으로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자 팔자는 어떤 남편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남편만 잘 만나면 순식간에 팔자 피는 것이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 분들은. 근데 가끔 요즘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랬죠. 여자는 무슨 공부를 하냐? 공부할 필요 없다. 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잘 만나면 되니까. 남편만 잘 만나면 되니까. 네, 그렇게들 얘기들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요즘 제가 볼 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 팔자도 마찬가지다. 네, 남자 팔자도 마찬가지다. 와이프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하고 가느냐가 문제다 그 말이죠. 누구하고 가느냐.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체험과 그리고 못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참 만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죠.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관점을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오늘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행위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어 성경 NIV 밑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죠? NIV에서는 live로 번역을 했어요. live. 산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NIV의 이 번역과 통찰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또 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처럼 지혜가 없는 것,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삶을 경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삶을 경영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1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처럼 사는 것,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이고 그리스도이라고 하면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아요. 미국에 사는데, 이민 와서 사는데 우리 아틀란타에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산다 그래요? 10만 좀 넘는다, 뭐 10만이 안 된다, 10만이 넘는다, 뭐 그렇게 추측들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딱 보면, 어디서 만나도 보면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끼리 필링이 오잖아요. 그리고 생김새 딱 보면 한국 분인지 안, 물론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거의 우리는 다 우리 민족들을 알아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신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같은 우리 외모를 가진 한국 사람이지만 어떤 분은 시민권자야. 근데 여기다 나 시민권자야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몰라요. 시민권자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영주권자야. 또 어떤 사람은 유학생 신분으로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비즈니스 비자로 오셔서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행자로 와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겉모양으로 보면 다 한국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신분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겉모양을 볼 때는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직장 다니고 일하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라이프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라이프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경영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그 아이덴티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the way of life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계신 자처럼 살아야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자처럼. 자, 우리 에베소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쫙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쭉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4장에 들어가서 4장, 5장, 6장까지 있는데 4, 5장, 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서신서들 보면 처음에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경영하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4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겠어요.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권해요. 뭐라고 권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르심이 그 받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행한다. 여기 행한다고 또 영어를 보면 to live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합당하게 살아야죠.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삶을 경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7절에 가서 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그런 자가 되었으니,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허망한 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헛된 노력으로, 헛된 생각으로, 무익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5장에 가서도 두 번 또 얘기해요. 5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to live, 살아야 된다. 라이프의 방식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 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빛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내 가운데 와서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비춰주는. 그러니까 나는 반사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고 주님이 빛 되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빛을 바라고 빛을 보여주는 그런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빛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주님이 빛 되시니까 내가 그런 빛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는 않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내면을, 자기의 마음을 무엇인가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첫째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탐심이에요. 탐심. 이건 탐심은 욕심이고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더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그 도를 지나치는 어떤 그런 욕심, 욕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자꾸 채우려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처로 자기를 채워. 상처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아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채워요. 그리고 관계에서 깨져가지고서 주고받으면서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 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죠? 한. 그게 상처가 쌓이고 그러면 한이 돼가지고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을 풀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한 몇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요, 첫째는 어떤 세상적 가치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어요. 가치에 대한 욕망. 그게 뭐냐면 근데 어떤 이념적인 거죠. 뭐 민주주의에 대한 뭐 그런 거를 확 하면서 막 빨간 띠 탁 매가지고 뭐 하고, 또 노사 문제 푼다고 팔려라 뭐 하고서 노사들 뭐 아주 노사 분쟁하면서 그 가치, 자기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소수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을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글도 쓰고 막 사인하라고 그러고 막 다니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그 가치에 대한 욕심으로 그 욕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남녀 평등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에 우리 미국 같으면 인종차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채우면 언뜻 보면 야, 그래도 고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도 허당이에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강한 욕망은 성공하겠다는 욕망이죠. 성공하겠다는 욕망. 그래서 돈 더 벌겠다, 명예를 더 가져보겠다, 권력을 더 가져보겠다, 학위를 좀 더 많이 따보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동감할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그 욕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는 애를 때려서라도 그냥 윽박을 질러서라도 안 가겠다고 학원 막 보내가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좀 성공시켜서 대리만족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잠도 못 자고 자식도 잠 못 자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공을 한들, 여러분, 그런들 그게 다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쾌락의 욕망이에요. 쾌락의 욕망. 이 쾌락의 욕망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잘 배불리 먹고, 그리고 잘 살아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데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쾌락이죠. 근데 그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적인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오락의 그런 쾌락에 오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 잡기에 능한 거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한 분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 잡기에 능해요. 거기에 쾌락을 느끼는 분이야. 거기서 잡기에 능해가지고 하여튼 어느 날은 당구에 빠져가지고 뭐 300, 400, 500 뭐 친다고 막 그러면서 뭐 당구 얘기만 하는 거야. 당구 얘기. 그냥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쾌락을 느끼는 거기에 쾌락. 근데 어느 날 또 만났어요. 만났더니 요즘엔 당구 잘하세요. 그랬더니 당구 안 한대. 그래서 요즘 뭐 하시는데? 요즘 볼링을 칩니다. 볼링. 그래서 또 볼링에 대한 얘기를 또 막. 그래서 거기서 쾌감을 또 느끼는 거야. 볼링. 핀을 넘어뜨리면서 스트라이크 치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쾌락을 거기서 찾는 거야. 그래서 또 어느 날 만났어요. 만났더니 볼링을 안 친대. 그럼 요새 뭐 하세요? 요즘 이렇게 뭐 하시는데? 그러면 요새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 하시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마작을 또 한대. 마작.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작의 그 쾌락, 그 찡한 뭐 그런 게 있대 또.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거 누가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쾌락은 뭘까요? 우린 요거 아닌가, 요거? 이거 아닌가, 이거?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쾌락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어떤 건 스포츠.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즐거움, 쾌락. 뭐 운동,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가 지나쳐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 그냥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요, 어느 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잡기가요, 한순간에 다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어요.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어떻게 삽니까? 세월을 아껴요. 어리석게 살지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경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애에 왔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는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영어를 보면요, 너무 이렇게 지금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시간 아깝게 그렇게 쓸데없이 보내지 말고
시간 계획표 짜가지고 오늘은 시간 1시간 내로 끊어가지고서 뭐 우리 옛날에 그 방학하면 왜 생활 계획표 가지고 시간 계획표 짜는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영어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NIV는 지금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원어를 보면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엑사로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구속한다, 속량한다. 우리를 구속한다, 속량한다는 건 그 쉬운 말로 영어로 보면 redeem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값을 주고 나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근데 값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면 그 아내를 값을 치르고 건져오는 것처럼 그 단어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구속하다, 속량하다, 사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낀다는 뜻이. 자, 그리고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고 세월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거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똑딱똑딱 하는 그런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것보다는 상황적과 의미적인 그런 시간을 뜻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 지금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카이로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딱똑딱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베풀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값을 내고 그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해야 되잖아. 내 값을 지불해야 돼. 내 값을 지불하고 그걸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몰라. 복음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고 안 사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1분 2초를 아끼고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상황 속에서 기회 속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금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양육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회가 좋잖아. 그랬을 때 내가 그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양육 프로그램에 양육하는 그런 시간에 내가 함께 값을 내고 지불해서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양육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깨닫고 배운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고 허락을 하셨으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삶을 살면 그러면 뭐예요? 세월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금 1시간 이렇게 길게 시간 낭비했어.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카이로스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엑사로라조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경영을 그렇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곧 주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삶의 길과 그런 기회와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이에요. 그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가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언제가 됐든지. 그리고 정말 시간 빨리 가잖아요.
육신적인 시간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는 사람, 허락해 주시는 상황, 그리고 허락해 주는 길이 있을 때 그 허비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섬겨줄 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양육할 수 있을 때 양육하고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선교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교함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요, 단순히 인생을 오래 산다, 길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느냐. 우리 주님 길게 사셨습니까? 몇 년 사셨죠? 육신의 몸으로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그러나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건 뭐예요? 주의 뜻, 아버지의 뜻을 다 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뭐라고 한 소리 하시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가 된 그 자를 세워서 올려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사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데 세월 아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 없는 자들 가만히 보면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인생의 성공에 대한 그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쾌락에 대한 그런 욕망이 이 세 가지가 그들 가운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으로 처음면 여러분 다 좌절해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또 여기 와서도 그 초창기에 한국 여자분들을 보면 뭐 요즘 분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편 출세를 위해서 올인을 해요. 남편 출세를. 그 뒷바라지. 그걸 뒷바라지라고 그래.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야. 또 더 나가서는요, 뭐예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을 자녀에게 두면서 그 마음속에 다 꽉 채우고 살아요. 그걸 위해서. 근데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정말 성공했다고 쳐요. 그래서 잘 됐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졸업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어. 그리고 떠났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자녀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망이요, 이게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좌절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속에 무력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뒷바라졌던 남편이 뭐 일이 안 됐다고 치십시다. 아니면 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서 뭐 불구가 됐다고 치십시다. 아니면 뭐 돌면사로 해서 갑자기 죽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남편 뒷바라지 하는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그 잘못 채운 그 후유증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보면 그렇게 그런 말들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자, 성공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나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좀 뭔가가 좀 허전해. 뭔가가 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씁쓸함이 있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갖고 막 했을 때는 그래도 그걸 못 느꼈는데, 그게 딱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건 또 뭐야, 왜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느냐?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시옷에다가 우자에다가 리을. 어디 갈까? 술집 가요. 술 찾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술은요, 그 육체적인 욕망이라든지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가치에 대한 욕망 다
다 그거 했는데 그게 다 좌절감이 오고 무력감이 오고 우울감이 빠졌을 때 술을 딱 들이키는 순간, 모르겠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술을 더 많이 드셔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저도 술을 상당히 잘 받는 사람이 제 와이프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거기 유혹에 뿌리치면서 살고 있는지 와이프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술이 딱 오면요, 순간만큼, 술을 마시는 순간만큼 어떻습니까? 그 술이 딱 오면 다른 걸 몰라도 그 마시는 그 순간에는 마음속에 채울 수 없었던 그 어떤 욕망이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혀 안 드신 분처럼 다들 그러시네, 모르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술 마시는 분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패배하고 실패하고 망했어도 그거 마시면은 그게 조금 어느 정도 그 순간에는 그 기폭제가 돼, 기폭제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와, 뭔가 꽉 차지면, 그러면 그 한 잔 딱 하면서 마시면서 풀면 그러면 뭔가 채워지는 듯한 기폭제 역할을 잠깐 그 순간에 하기 때문에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거 마시는 것 잠깐 그 순간에 기폭적으로 딱 뭐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 방탕해져. 네가 네 자신을 못 헤아리면서 술에 의해서 네가 잘못된 삶을 살아. 술이 너를 삼키는 일이 일어나게 돼. 그냥 술 먹지 마. 이렇게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오면 우리가 마비가 돼요. 생각도 마비되고 마음도 마비. 그러니까 뭔가가 채워지는 듯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술 자꾸 마시면 안 돼요. 저녁마다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 공허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술 쳐다보지도 말고요. 술 집에다 갖다 놓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방 갔는데 술 발견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절대로. 왜 우리가 술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거기 빠지면 안 된다. 술 단순한 물이 아니다. 그건 어떤 마시는 걸 통해서 어떤 분은 조금씩 마시면 우리 건강이 좋아서 그래 조금씩 마시면 건강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핑계 대가지고서 거기에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왜 마십니까?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방탕한 것이다. 그런 욕망과 그런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런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그걸로 채우려고 그러지 마라.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 술로 채우지 마. 네가 채우지 못했던 육신의 욕망들과 성공에 대한 욕망들과 가치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했지. 그거를 왜 자꾸 술로 하려고 그래? 그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 뭘로 하라고? 시작. 성령으로 하라는,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되 성령님을 충만하게 네 마음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난 시간에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야? 아들의 영이에요. 그분으로 나를 채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무엇을 채운다? 성령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고백하게 되느냐? 우리 암송하고 있어요. 4월달 암송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삽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오시게 되셔서 채워지게 되면요, 만족감이 있죠. 거기에 무슨 허탈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빠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죠.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늘 주여를 달고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주님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리고 영 대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내가 얼마나 정말 빚진 자로 이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 빚을 이제 내가 어떻게 탕감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빚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전하는 거다. 야,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 나가는 일에 눈을 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이, 또 물질이 없는 자들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를 열어서, 나도 약하고 나도 부족하지만은 내 거 열어서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부유해져서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도 가난하지 않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줌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부를 나눌 수 있도록,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 주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마다 정말 아름답고 그리워지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교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또 감사가 넘쳐.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말이죠. 그런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주께 노래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고 거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꽉 채워 주옵소서.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꽉, 그 은혜로, 사랑으로 정말 꽉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흘러 넘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순종해주고 서로 복종해주고 서로 화답하면서 만나볼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